찬미 예수님, 안녕하셨어요? 네, 송은석 누치합니다. 몹시나 더우시죠? 더워서 짜증이 나시나요? 아니면 감사하시나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네, 유명한 프로이드라는 정신 분석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짜증이 나죠. 그러나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힘들고 더워도 집에 오면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휴식을 취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밖에서 힘들고 더워도 집에 와서 시원한 수박을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밖에서 힘들고 더워도 집에 와서요. 네, 오이냉국, 미역냉국, 가지냉국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겨울에 이런 거 먹을 수 없잖아요. 이렇듯이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많다는 것입니다. 감사. 네, 오늘은 하박국서 3장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영원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이렇게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20호 되는 이 마을에 매일 아침마다 10,000원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반응이 나타났어요.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왔구나.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3분의 1인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은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도 똑같이 10,000원을 나누어주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이렇게 해서요. 19일째 되는 날까지 10,000원을 나누어줬습니다. 그러다가 20일째 되는 날은 10,000원을 주지 않았어요. 어떠한 반응이 나왔을까요? 네. 왜 안 주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옆에 동네 사람들은 왜 우리 마을은 10,000원씩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실험한 결과를 탈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화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아주 훌륭한 그런 식당 그림이 있지요. 저는 일남, 이녀, 삼남매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막내 사위가 좀 좋은 그런 회사에 다닙니다. 대기업에 다녀요. 그래서 출장을 이제 먼데 출장 이런 데를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런 환경에서 잠도 자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업무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며칠 전이에요. 출장을 갔는데 이제 딸아이가 전화를 아침 일찍이 합니다. 그래서 식사했냐고 그러니까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잔대는 거예요. 아침 먹어야지. 안 먹고 잔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대화 내용을 듣고요. 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식을, 호텔 조식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립니까? 여행 가는 날을. 그런데 이 사람은 자주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 겁니다.
당연한 거로 여기는 거예요. 감사 불감증에 걸린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세계적으로 아주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주신 분이 바로 자기의 노력보다도 하느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이웃과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평생 나누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찬양 제물을 바치는 이가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이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뭔가 하면은 찬양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공경한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또 칭찬을 하시면서 그런 자에게는 당신의 구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찬양 제물을 바친다면 주님이 당신을 공경하고 섬기고 올바른 길을 걷는다라고 여기면서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잠언 2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질을 쫓아다니고 물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그게 바로 부도 되고 권력도 되고요. 또한 자기들의 그런 모든 그 누려야 될, 누리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쫓아다닐 때는 독수리가 날개쳐서 올라가듯이 네, 날아간다는 경고이지요. 주시는 분은 오로지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이분이 현대의 가장 부자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네, 세계 제 단독 1위가 록펠러라는 분이랍니다. 록펠러, 석유 산업을 했던 사람이죠. 이분이 하신 말씀, 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려야 될 책임이 있고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몸소 실천한 사람이에요. 네, 단독 1위랍니다.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이분에게 네, 물어봤어요. 당신이 받은 그 모든 축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첫째가 감사요. 둘째는 11조다. 이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함으로 부자가 되는 꿈을 꾸지 않으실래요?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네,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얼마든지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 2배의 기도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한량없이 측량할 수 없이 많은 그러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그러한 절정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절정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메달이 보이죠? 올림픽 하면 온통 관심사가 뭐예요? 메달이죠? 메달 중에서도 금메달입니다. 이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이 선수들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다. 수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 메달을 얻으려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감사에도 메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메달이 바로 동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또 금메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메달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달이요. 모든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그 신앙 수준이 바로 동메달급 감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 메달권에서 탈락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탈락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것. 이것은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탈락이에요.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 네, 진입하지 못해요. 감사한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것. 이것은 메달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할 때에 메달권에 진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메달권에 진입하고 네, 그 성격에 따라 메달이 네, 주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할 줄 모르면 네,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도 멀리서 보이는 그런 불구경밖에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그 하박국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은요, 껴안다, 포옹하다, 씨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네, 에레미야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요. 네, 609년부터 589년 사이에 약 1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죠. 네, 요시야 왕인 그 성왕이 죽고 난 후에 네, 새로운 왕 여호야킴 왕이 네, 통치할 때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안다면 하박국 예언자가 어떠한 마음 심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어떻게 자기 동족을 껴안고 어떻게 자기 국가의 이름을 정말 부여잡고 엎치락 뒤치락 씨름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이름에 걸맞게 네, 유다의 여호야kim 왕이 통치할 때에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럴 때에 오직 하느님만을 믿는 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감사하며 사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라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역사적인 상황을 보자면 네, 요시야 왕이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바빌론이 이제 급부상하게 되는데 바빌론에 의해서 1차 공격이 가해집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아하즈가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여호야kim 왕이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이 여호야kim 왕은 자기가 왕이 된 이유가요.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요시야 왕하고 같이 연합해서 그때 이제 아시리아가 쇠락기에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같이 아시리아와 같이 싸움에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나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기토에서 전사하게 되죠. 이후에 이제 아시리아가 패망하고 신흥 세력 국가인 바빌론이 이제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위협해 오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 여호야kim 왕은 파라오 느고가 여호아하즈 왕을 폐위시키고 왕으로 세운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 자기를 왕으로 시켜준 파라오 느고에게 온갖 아양을 다 떱니다. 그러면서 재물도 바치고 조공도 바치고 그래요. 그 돈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세금 포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막 걷어들이고 폭력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파라오 누구 즉 에집트는 이제 곧 누구에게 망해요? 바빌론의 네부갓네자르에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호야킴은 네부갓네자르에게 또 빌붙어서 많은 뇌물과 조공을 또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왕기 하권 23장,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요. 그럴 때에 이제 2차로 또 다시 네, 이제 침공이 가해지는데 여호야김이 이제 죽게 되고 누가 왕이 되느냐?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왕이 됐을 때는 이 왕은 그냥 항복을 합니다. 바빌론에게. 항복을 하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이때 같이 간 자가 에제키엘 예언자다. 그래서 이 여호야킴은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에게도 빌붙었고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에게도 빌붙었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비유 맞추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폭력 조치를 썼어요. 그러니 이 백성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강대국인 바빌론에게 위협받죠. 침공받죠. 또한 왕에게는 뺏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또한 영적인 상황에서 이제 예언 활동을 하게 된 예언자가 바로 하박국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믿음이 있는 의인만이 이제 살아남을 거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제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을 남김으로 인해서 로마서에 가서 바오로 사도는 이 신학을 이어받아요. 이게 바로 의화론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이 최초의 의화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네, 전체가 16장이잖아요. 왜 16장인지 아세요? 로마. 네,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도시, 가장 위대한 그런 나라다. 그래서 세계 인류다. 이렇게 해서 16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장은요, 이방인은 죄인이다. 2장은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은 고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3장 23절에 다 죄인인데 24절에 가서는 이제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을 자가 의인이 되어 믿음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리라. 계속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네, 3장 23절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래서 24절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런 의화론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오직 하느님만 믿는 자가 의인이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오직 감사하며 사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 여호야김 왕 당시 또는 하박국 예언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영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물질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얼마나 최고조로 달해서 힘들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빌론이 이제 1차 침공했습니다. 위협을 가해왔어요. 그 이후에 또 2차로 또 가해지죠. 3차로 가해질 때 치드키야 왕 때에 온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1차 공격받았을 때에 이제 바로 그 뒤에 받은 예언인데요. 1장 8절입니다. 배고픈 이리떼가 독수리처럼 잽싸게 날아온대요. 배고픈 이리떼가 어떻게 들이닥칩니까? 독수리가 먹이를 보고 급하강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누가 온다고요? 북쪽에서요. 네, 갈대아인 즉 이제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렇게 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잡아갈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래알 같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잡아간다라는 예언을 받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위협이 아주 코앞에 닥쳤어요. 위기의 달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치적으로도 아무래도요. 영적으로는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선민 사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인들에게 퍼부으면서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광야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7부족이 진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셨죠. 그러니 자기들은 특별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무사안일한 영적인 상태였다 이겁니다.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물질적으로는 어땠는가? 농업과 목축업을 했는데 형편없고 다 망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국가의 모든 것들은 최고조로 달해서 패망의 길로 달리고 있을 그 시절에 예언했던 예언자가 바로 하박국인데 그때에 그가 부르짖었던 것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박국의 찬양 감사가 오늘 본문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도 누구?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가 너의 나라도 그렇게 멸망시킨다는 예언을 받고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그랬겠습니까? 모르면 약이에요. 그러나 알고 나니까 소름 끼쳤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이 하박국의 연자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16절이죠. 그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뱃속이 막 뒤틀립니다. 창자가 뒤틀려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그 입술이 막 떨립니다. 우리들도 두렵고 무서우면 막 입술이 떨리지 않습니까? 뼛속이 막 썩어 들어가는 듯해요. 다리는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공격하는 백성에게 들어닥칠 환난을 그 환난의 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주곡이 이제 비참하게 될 것을 알고 나서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몸이 막 떨렸을 때에 그 시기가 3장이에요. 그런 시기에 하박국이 바친 기도가 바로 3장에 있는 그 찬양 기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시기 요노세 맞춤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기 요노시란 무슨 뜻인가? 산 꼭대기, 산 정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말은요 악보같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아주 긴박한 그런 멜로디로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요 회개성가를 부를 때는 쭉 깔아줘서 이렇게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가 자 예수님의 어린 군대들 이런 찬양은 어때요? 박진감 넘치게 하는 기도 아닙니까? 나가자 예수님의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바로 시기 요노시 그러한 곡조의 노래다 이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산 정상에서 용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박진감 넘치게 부르는 가락으로 하는 그러한 노래다. 찬양의 기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슴은요 이 아래 지역에서 풀을 먹고 물을 먹고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산 등성이를 올라가는 거예요. 산 등성이를 올라가서 맨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위에를 바라보면서 또 아래를 바라보면서 뛰놀습니다. 위에는 깨끗하잖아요. 위에를 보면 마음이 확 트이고
아래를 내려보면 세상을 다 볼 수 있고요. 이러면서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사는 동물이 사슴이에요. 그래서 사슴은 그 사슴에서 나오는 사양이 만병통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사는 사슴. 그래서 사슴은 높은 데를 다니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동물이 사슴입니다. 그러므로 높이 다니면 감사가 흘러요. 모두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감사할 일인데도 하여금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요, 가장 큰 저주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박국은 감사하면 능력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낮은 곳을 봐요. 그러면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네, 6가지 불평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슴은요, 높은 데를 바라보고 사는 동물이잖아요. 사람, 높은 데를 바라봐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는 우리 히라보로는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이기도 하지만 위에를 바라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위에를 내려다보는 사람입니다. 위에를 본다는 이야기는 즉 하느님만을 의지하고 하느님께만 의뢰하고 하느님만 믿고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때요? 네, 불평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보면 6가지 불평, 네, 불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이죠.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무화과는 여러분 꽃을 피우지 않는 그런 못하는 나무입니다. 열매만 맺어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는 이른 봄에 맺는 열매를 갖다가 파게라고 그래요. 파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 들었잖아요. 멸망의 비유, 종말을 이제 예고하는 것인데, 배파계 지역에 지나가고 계실 때에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파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봄에, 이른 봄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는 파게이고요. 가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어서 탁탁 터지는 그러한 무화과는 태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2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만 맺는 나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꽃은 향기도 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향기도 없고 아름답지 않지만 뭐예요?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대요. 무화과 나무에도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에도 딸 것이 없어요. 즉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밭은 먹을 것을 내지 못해요. 뭐 식물이 없다는 겁니다. 밭에도요. 우리의 양떼가 없습니다. 네. 외양간에 소떼가 없어요. 이들은 농업과 목축업을 하는데, 자, 무화과 나무, 무화과, 포도나무, 올리브, 밭의 식물은 이건 농업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우리의 양떼, 외양간의 소떼, 목축이죠. 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예언자가 예언을 그 당시에 그렇게 암울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요. 정치적으로는 여호야김 시대 때에 또한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때에 위협을 가해오고 침공해 오는 그 시기에. 네. 그러나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녀보니까 뭐예요? 감사와 즐거움만이 있더라. 왜? 높은데 하느님이 계시니까 하느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의뢰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절, 19절에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 하느님은 나의 힘. 그분께서는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시어 내가 높은 곳을 치닫게 해주신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슴은 아래에서 배불리 먹고 위에 가서 즐기고 위에 가서 사는 동물입니다. 그 산등서기를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슴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이 고난의 산등성이를 올라갈 수 있도록 사슴처럼 날랜 다리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경 중에서도 하박국처럼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는 가장 높은 감사일 줄 알죠? 아닙니다. 동메달입니다. 네. 역경을 딛고 감사드리는 것, 동메달.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것. 이러한 감사 수준이 은메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테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방황할 때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다람쥐는요, 머리가 나쁜 그런 동물이래요. 왜냐하면 가을에 동면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양식을 이제 저장을 하는데 바위 틈에도 숨겨놓고 풀 사이에도 숨겨놓고 나무 구멍에도 숨겨놓는데요. 그래서 한 2,000군데에다가 양식을 저장한답니다. 그리고 결국 겨울에 가서 동면할 때 먹을 수 있는 양식은 한 군데에 있는 것만 먹고 겨울을 난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다람쥐가 자는 곳입니다. 침실이에요. 여기가 양식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그러니 밤에 자다가 겨울잠을 자다가 배고프면 일어나서 여기서 먹지 밖에 나무 구멍에 네, 바위 틈에 풀 속에 감춰둔 것을 찾으러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죠.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동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양식, 한 군데 있는 양식만 먹고 1999군데에 있는 양식은 다음 봄에 새싹이 나서 또 도토리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 많이 그렇게 저장해 놓고도 한 군데 있는 것만 먹고 사는 다람쥐는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네, 감사하며 산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람쥐처럼 어떠한 일이 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간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메달감 감사다 얘기죠. 세 번째예요. 네, 세 번째는 자,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네, 동메달이라고 그랬죠. 모든 일에 감사는 은메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최고 수준의 감사는 뭘까요? 영원히 감사하는 것이 바로 최고 수준의 감사예요. 금메달급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푸림절이 바로 그런 감사라는 겁니다. 네. 푸림절은 영원한 감사절이에요. 에스겔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기를 보면 영원한 감사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기는 10장까지 있어요. 왜 10장인지 아세요? 에스겔이 네, 열심히 금식해 갖고요. 자기 동족들이 다 멸족될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전은 유대인들이 그 멸절의 고통을 당하면서 극복하려고 애쓰는 유대인의 고통을 그리고 있고요. 7장부터는 유대인이 이제 그 극복해서 살아나가지고요. 영광을 누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기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바로 이 푸림절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이 죽을 위험에 있었거든요. 몰살의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절기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기원하는 책이 바로 푸림절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기인데, 에스겔기의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간략히 얘기한다면, 네. 에스텔이, 에스텔이 왕비잖아요. 크세르크세스 왕의 왕비입니다. 왕비인데, 네, 자기 동족이 다 죽게 됐어요. 자기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카이를 죽이기 위해서. 네, 그 크세르크세스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 모르드카이가 미우니까 그도 죽이고 그의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모함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그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그 어려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에스텔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3일 금식하고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을 만나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네,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죽을 위험에서 자기들이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절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네, 감사 절기를 만들어서 지내는 그 축제일이 바로 푸림절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푸림, 즉 푸르에서 왔어요. 푸르는 뭐냐? 주사위를 던지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게 왜 주사위를 던지느냐? 하만이 이 유대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어느 날 죽일까 주사위를 던졌다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아달월 12일 날 죽이는 걸로 나왔어요. 그 주사위를 던지니까. 그래서 13일 날 아달월 13일. 우리로 얘기하면요.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 13일 날 죽인다. 해서 다 공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에스텔이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가서 자기 동족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카이를 네, 나무 장대에다 매달아서 죽이려고 그랬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되고 유대 민족들은 살아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달월 14일 날부터 15일까지 지내주는 축제가 바로 네, 푸림절이다. 그래서 이 푸림절에는요. 모세오경 즉 레위기 23장이 절기장인데 거기에 없어요. 유일하게 없는 영원한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이 감사절기 푸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통치할 때가요. 주전 한 500년, 5세기경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 2000년이 넘어서 3000년이 다 되죠. 3000년 동안 계속 지내오는 영원한 감사예요. 네. 그래서 잠언 1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즐거우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기쁘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은 건강을 좋게 하고 기가 꺾인 정신은 뼈를 말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감사하면 이렇게요. 건강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한 번 감사를 영원히 잊지 않고 감사하는 감사가 바로 최고 감사입니다. 역경 중에 감사할 줄 아는 것도 수준급 감사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감사하는 최고 수준의 감사는 금메달급 수준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 꼭 오실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금메달을 주님 일에 해주셨어요. 네. 주님 일에 해주시는 그 금메달 받는 우리 최고 선수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